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해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맞이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태양빛을 강하게 비추사 우리 영혼에 드리워진 근심과 염려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빛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사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해지고 소망이 없던 자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사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를 가려주사 주의 자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영적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빛으로 영적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온 세계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전쟁이 그치고 기쁨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길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사회가 영적 어둠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직도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마귀와 마귀의 종인 더러운 귀신들은 그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전투를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 언제나 영적 무장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은 8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상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전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홍현숙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박경 성도님 드리셨고요. 박선민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주전금 드리셨습니다. 문승식 이규수 성도, 김영은 성도, 변규환 성도, 안성열 장로님, 최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주전금 각각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정의원 집사님, 김종학 집사님, 오영원 권사님, 김주율 성도 드렸고요. 송 장로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홍현수 집사님, 강순혜 집사님, 김은강 성도 드렸습니다. 창립기념 감사원금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고 윤진 집사님, 김정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엄영순 권사님, 오영훈 권사, 김주율 성도 각각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오영은 집사, 김주율 성도, 김서아 어린이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 오영훈 권사님인데 죄송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복불하다 보니까 우리 김주율 성도, 김서아 어린이 드렸습니다. 목적헌금 오미영 집사님, 운영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지난주 외부에서 우리 임직식 헌금 드리신 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빛광성교회에서 곽승현 목사님 가정에서 임직식 헌금 드리셨고, 김명종 장로님, 김양희 권사님, 김옥렬 집사,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 드리셨습니다. 방중기 집사, 김명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방영식 성도 드렸습니다. 김영재 권사님 헌금하셨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박정순 권사님, 송중석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대전 진주문교회 유은걸 원로 목사님, 최숙희 사모님, 윤진 집사님, 김정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한 교회 박정훈 목사, 양명희 사모님 헌금하셨고요. 스테코 신우회 이광희 권사님, 김현수 집사님, 이광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빠에놓았을까봐 이렇게 일부러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좀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잘 치렀습니다. 이 각도가 좀 아쉬워요. 좀 드론으로 찍었어야 돼. 진짜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찍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신 분들 다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게 임직식 잘 치렀고 수고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차암동에 사시는 윤숙이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헌금위원으로 김종화 간수 집사님과 오영은 권사님 임명합니다. 성가대원으로 오영은 권사님, 강순혜 집사님, 박선민 집사님, 오미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미취학부터 초등학생까지 7월 19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오순절 목사님 수고하시겠고요. 7월 5일 주일 오후 1시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초등학생 우리 교회 딱 숫자를 보니까 5명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파주에 있는 해마루 광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해마루 광성교회가 어디 있냐면 이 파주에 가면 통일촌이라고 이 군사 분계선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내고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사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고민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 마을이 밤 7시 넘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가면 주일날 아침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담당자와 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오게 되면 얘들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여튼 되게 북쪽에 있고 들어가려면 군인들 지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택배도 하루에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곳인데 이곳에 해마루 광성교회라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수도원처럼 운영하는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인천 블록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성령 캠프를 갔습니다. 되게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데이터도 잘 안 터지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1박 2일 딱 붙잡아 놓고 성령 딱 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밤 성령 집회는 오순절 목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2부 예배 때 박서민 집사님 하시고요. 7월 달은 김영미 집사님과 강순혜 집사님 하십니다. 오늘 교회 정심 직사 제공은 김종학 집사님과 우영훈 권사님께서 임직 감사로 드리십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주 임직 때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사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의 칼을 든 천사들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여 더욱더 강한 믿음의 종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분주함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몰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입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음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를 물리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느려져가지고 잠시만요.
마우스 패드를 지난주에 바꿨더니 얘가 하여튼 뭘 바꾸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송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식식 잘 마쳤습니다. 임식식을 마치고 나서 월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이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라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신 분들 감사하죠.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거 감사한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또 뭐 영적으로 동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기 사역, 그러니까 새롭게 사역을 출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가 1장이 끝났구나. 1장이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장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기 사역을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2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못해 공구리를 치더라도 그게 굳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세멘을 바르더라도 그게 굳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해서 하나하나 블럭블럭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냥 바람 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후에 서로 연결돼서 단단한 주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로서 무장되는 게 결국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평안한 것도 싫어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참고로 사탄 마귀는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왜 건드립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나는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나는 딱히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왜? 분명히 마귀는 있고 악한 영들은 활동을 하는데 걔네가 나를 안 건드려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걔네 편이거나 걔네가 볼 때 건드릴 가치가 없거나. 둘 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꼭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 삶의 위기는, 마귀의 공격은 오히려 믿음을 연마하는 좋은 수련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이 그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저놈들이 있음으로써 얘네가 더 단단해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망하기 싫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패잔병들의 항복을 받지 않아요. 그냥 즉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항복을 받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섬멸전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하는 섬멸전. 그러니까 이 패잔병들은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물귀신 작전으로 너 죽일 거야 라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 그 깃발을 꽂고 그들을 섬멸하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요? No. 마귀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여쁜 사람,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일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못하게끔 더러운 영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단단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괴롭힐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마귀가 성도를 방해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노린다는 겁니다. 건강. 현대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기한 게요, 병이 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2023년도 통계자를 보니까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사람이 320만 명입니다. 320만 명. 그리고 이거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중증 정신질환이 약 69만 명입니다.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69만 명이나 돼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 수신자도 5,0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고위험 음주인 사람이 11%, 14%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정신병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멸칭으로서의 정신병자가 아니라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라는 겁니다. 높은 겁니다. 이거 높은 거. 그냥 나 우울해,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명 중 1명이라고요. 자,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병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인류 사회가 이제 정확히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 사이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런 데서 오는 피로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사회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의 이 발광이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그냥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 그냥 안 죽을 거야, 나 끝까지 너희들 괴롭힐 거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육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꾸만 내 마음이 게을러요. 자꾸만 내 마음이 뭔가 해이해져요.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여 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했죠. 그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가 중요해요. 더럽다. 더럽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파리대왕이거든요. 파리대왕. 파리가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초파리가 끓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싫어 정말. 제가 참외를 참 좋아하면서도 참외를 싫어하는 게 참외국수에 그렇게 초파리가 달라붙어요. 달콤하고 더러워서 썩어가는 것을 파리는,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더러운 사람들이 귀신 걸리기 딱 좋습니다. 왜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방을 다녔는가? 참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적어도 집은 치우잖아. 한 번은 치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더러운 것들이 좀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수집벽 있는 사람들, 더러운 영들리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수집벽, 더러운 거, 청소 안 하는 거. 여러분 환기 자주 하세요. 환기. 그것도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이 더러운가 더럽죠. 나 사실 이거 설교 좀 무지하게 찔리는데 제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진짜예요. 이게 그렇구나. 정리정돈 안 되는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을 더러운 영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서 음습한 거, 뭔가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거, 자꾸만 긁어 모으는 거 다 버리세요. 다 치우세요. 다 환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잦아듭니다. 그거 그냥 내비두면 그거를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사는 남자예요. 죄송한데 환기 안 해, 어두워, 불 안 켜, 어쩌자고 마귀의 좋은 놀잇감이 돼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은 조심해라. 둘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심해라. 내 주변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더러운 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이 영적인 건강을 노리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상처예요. 마귀는 나의 결핍, 나의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상처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결핍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결핍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거기에는 마귀가 들어와 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처가 골마 썩어가면 얼마나 마귀가 살기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의 깊은 결손을 내가 은혜로 빨리빨리 메꾸지 않으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따리를 터가지고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병도 망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입다는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 자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생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첩의 자녀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잡류라고 나와요. 잡류.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벨리알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가 집에서 버림받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결핍을, 그의 상처를 누가 채워줬어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핍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계속 피가 흘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가 자기 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해서 자기 딸을 바치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잡류와 어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러 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그냥 유하게 넘어가 줘요. 그런데 이 입다는 오냐 너희들 잘 걸렸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그야말로 학살합니다. 사사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자, 그가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 한 일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동시에
동포를 때려 죽여서 4만 2천 명 죽인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내전들이 시작되고 이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비극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죠. 이처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믿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결핍, 그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6년이라는 짧은 사이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고 자기 동포 4만 2천 명을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획책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 돌아보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그걸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로 하여금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사람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뜻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그런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 삶의 더러움이든 마음의 더러움이든 그런 것들을 노려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십시오. 집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진짜입니다. 집 청소하는 거, 내 자동차 청소하는 거, 내 사무실 청소하는 거 이거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한 일 아닙니다. 항상 내 주변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꼭 돌보셔야 됩니다. 그 결핍을, 그 골문대를 마귀가 들어와서 따리를 틀면 여러분 상처 썩은 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상처를 항상 극복해서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자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시편 4편 4절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꼭 확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을 노리는 마귀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성도를 방해하는 방법, 그것은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노린다는 겁니다. 시간을 노린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필신 기독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신독, 줄여서 신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독은 홀로 있음을 삼간다라는 뜻이에요. 왜 혼자 있음을 삼가는가?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 하니까. 혼자 놔두면 이상한 짓 하니까 혼자 안 놔두는 거예요. 특히 요즘 날에는 혼자 있으면 얘 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뭐하다?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친구들은 많지만 믿음의 교제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교제란 서로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격려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같아. 너 지금 약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야, 옛날에 너는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했어. 너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이를 뜻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홀로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배우자와 이런 믿음의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배우자와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서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너나 똑바로 믿음 생활해. 야, 너도 그렇잖아. 너도. 이게 꼭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는 믿음의 교제가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해?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좋은 교제를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홀로 있지 않은 상태에 거하는,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면 참 좋고요. 친구면 더욱 좋고 이런 식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도 목사끼리 그런 교제들을 해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축구하는 거 보면서 뭔 놈의 저렇게 공놀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아우 저거 이렇게 되게 좀 싫어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그게 단순히 공놀이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가볍게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근황을 묻고 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방법이더라고요. 꼭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홀로 있는 것을 자꾸만 좋아하는 사람, 혼자 어디 처박혀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왜 혼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인마 이렇게 한 것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관찰자 모드인 거예요.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이, 이렇게 하는데.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평가합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교제하지 않고 무리 밖에 있는 사람은 평가질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제 시간을 방해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뚱하니 앉아있어. 그러다가 뚱하니 가버려.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뭔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 내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요. 평가하고 부정하고 만들고 그리고 흔들버리는 영들 말입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영들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혼자 있음을 삼게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제를 교회 안에서 나누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생활도 약간 좀 자기 체면 치레를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 내가 교회 권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자꾸만 체면치레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어떤 교제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도 그런 교제를 나누시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귀는 혼자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을 언제나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홀로 있음을 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교회 감독을 정할 때 감독의 기준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사람들을 잘 만나고 다니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혼자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쿵하니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좋은 표적이 된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선한 교제, 믿음의 선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형제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가 딱 쉽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선한 교제를 꿈꾸며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방해인데요. 마귀는 말씀의 성취를 방해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는 것, 이 생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마귀가 그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를 이용해서 더러운 나의 환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내가 혼자 있고 교제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을 통해서 여하튼 간에 마귀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저도 주의하는 바이고 여러분도 주의해야 되는 바인데 저랑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꼴 보기 싫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맘상하면 그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거든요. 앉아는 있지만 귀가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런 눈깔로 쳐다보지 나를.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시비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만큼 마음 상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쉽게 마음이 상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방심을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오늘도 저 녀석이 나한테 상처 줄 거니까 나 마음에 단단히 방비를 해야겠어. 힘을 딱 주고 그래 공격해. 이렇게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마음이 풀어져서 오다 보니까 누가 살짝만 찔러도 푹 들어가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풀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혹은 나와의 사회생활할 때 상처받을 준비하고 합니까? 상처 줄 준비하고 가 있지.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오다 보니까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로 마귀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섭섭병. 와, 이 섭섭병은요 말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물론 제 실수긴 한데 어디에 있던 교회 부목사 때 교회에서 이제 은퇴 예식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꽃 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꽃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꽃 받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꽃을 준비 안 했어요. 권사님들이 삐져가지고 그때 70 넘은 권사님들이 삐지셔가지고 그거 풀어드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해라고 막 왜냐하면 다 준비 안 했거든. 모든 다 준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실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냄새 같은 게 꽃 냄새가 이상하게 싫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예요. 너무 싫어. 냄새가. 여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주보에 내 이름 빠졌네. 저 목사가 나를 안 알아봐주네. 심지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나를 저렇게 냉정하게 쳐다봤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한 번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 안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저의 말투나 저의 눈빛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좀 나한테 화내시나? 나한테 불만이신가?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저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니요. 전 여러분의 개인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저 사례 혹시 나 아니요? 아유 오해가 참 깊어.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오해가 쌓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거기 빠지지 않게 꼭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그 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리고 말씀을 반드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믿음의 갑옷 입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강건하여진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게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25년. 그리고 25년에 그걸 끝났냐? 아니요. 이삭이 조금 나이가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리아산에서 시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키우십니다. 그때마다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진 거죠. 우리가 그냥 전신갑주 한 번 입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갑옷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뚱땅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심으로. 내가 처음 갑옷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한 공격을 튕겨냈어요. 잘했다. 그럼 다음 공격. 처음에는 화살을 튕겨내니까 그 다음엔 창으로 찔러보고 그 다음엔 칼로 쳐보고 나중에는 망치로 빵 치세요. 그러면 으아 너무 아파. 그런데 점점 더 매일 그 갑옷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기도라는 거예요. 일생의 기도. 왜? 마귀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평안을 용납치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동안 기도의 제목보다 영적인 무장,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때 비로소 내가 단단해지니까 교회도 함께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가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는 아무도 없어도 새벽을 기도를 하고요. 아무도 없어도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언제든 누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걸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상에 부목사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과 저녁으로 하는 교회가 어딨어. 없어 진짜로. 나도 뼈를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몇 살까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올해 정말 늙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질 때 그거 쏙 피해가지고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생 동안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 취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한 영들, 더러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삶의 더러운 것들 치우십시오. 정리정돈되지 않은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혼자 있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혼자 있어 좋은 건 제가 볼 때 운동할 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최대한 삼가시고 특히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와 교제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친구와 믿음의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세상 친구와 만나서 하는 시간은 줄여요. 하지 마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세상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속상해 죽겠어 그런 얘기도 좀 줄여요. 뭐 그렇게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하지 말고 믿음의 교제 시간을 좀 늘려가시기 바라요. 너무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하는 맥이에요.
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졌을 때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바라보며 이 모든 믿음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삼가고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말씀이 심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게 아버지 내가 창호제를 붙이고 더러운 것들을 막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마음속에 부지런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하고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가 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삼가겠습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더러운 영에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양육하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에 심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말씀에서 심어질 수 있도록 섭섭병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 심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혼자 마음에 공격받을 수 있는 삶들입니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들입니다. 약한 마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능력의 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일생을 괴롭힐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망상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삼가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말씀의 성취가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해서 쉽게 함정에 빠지고 쉽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나 쉽게 변하곤 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선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될 때 우리 교회 동안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러운 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